우리 마지막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넘겨주세요. 목사님 17절,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아침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이제 여름 날씨는 거의 다 사라지고 또 이 가을 정치가 참 느껴지는데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창세기 14장 간단하게 먼저 배경을 앞에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당시의 사해 주변에 5개국의 5개국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엘람 동맹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개국하고 이쪽에는 4개국 동맹 이렇게 해서 5대 4라고 하는 이렇게 동맹국이 그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통에 롯이 엘람 동맹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뒤쫓아가서 구해내게 되죠. 한편 아브라함은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지만은 자기가 데리고 간 군사를 통해서 다시 전화위복해서 조카 롯을 전쟁에 승리하고 구해가지고 오면서 그 전쟁의 모든 노획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귀한 도중에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도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된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다 읽질 못했습니다만은 읽은 본문을 쭉 살피면서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 거기에 대한 신앙과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당시에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조카 롯과의 분리로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되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유일한
전쟁을 먼저 치러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개의 동맹국, 그리고 남쪽의 가나안 지역에 5개의 연합국,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 근방에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남쪽 가나안 지역의 5개 연합국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쪽 그돌라 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롯이 이렇게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롯이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 집에 14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뭐 훈련된 318명이라 그러지만은 뭐 총을 잡았겠어요, 뭐 무기를 잡았겠어요. 그러나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겠죠. 뭐 원체 많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318명을 이끌고 14절에 보면은 훈련된 318명을 끌고 단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북쪽 지역에 4개 연합군을 대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롯을 구출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장의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는데, 먼저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숨에 적진으로 달려간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 사이를. 사실 조카 롯이 누굽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야속하게 행동을 했던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양보를 했잖아요.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내가 동쪽 하면은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여간 먼저 택해라. 남는 걸 내가 택하는. 그러니까 이 롯은 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거 다 빼앗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좋은 것을 먼저 찾아버린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의자였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아마 키로로 따지면 한 280km나 쫓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별로 안 좋으니까 280km나 쫓아가가지고 그돌라 오멜 연합군을 대파하고서 롯을 구출해 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했던 친족을 사랑하고 숭고한 친족 사랑의 정신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도 어떤 데는 오히려 피를 나눈 형제 친족과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친족 간에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보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처럼 불행을 당한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돕는 생활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모든 점에 있어서 자기의 이득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의 삶이 그냥 내 주장대로, 내 계산대로, 내 입맛에 맞으면 조금 괜찮고 조금 틀리면 그건 잘못됐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너무너무 피곤해져요.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개 원망해버리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거 따지지 않고, 야, 참 안 됐다. 그래도 피를 나는 조카인데 저렇게 잡혀갔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 하면서 그 멀리까지 280km나 달려가가지고 구출해 왔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7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다 바치는 이런 얘기가 나타나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우리 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멜기세덱은 항상 살아있고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군사들의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했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는 몸이며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대신져 주심으로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어쩌면 똑같은 모습으로 이미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성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가 축복한 말을 보면은 19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만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돼요.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11조를 받게 됩니다. 11조 생활은 율법에 속한 제도가 아니라 영원에 속한 제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벌써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조는 우리가 어떤 막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구원에 대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감사. 이 헌금 정신은 우리가 감사해. 감사를 빼면 그건 안에 의무에 지나치는 거예요. 헌금은 그냥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그러니까 11조는 주신 분을 인정하는 당연한 의무인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죠. 드리는 거죠.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 그래서 이상하게 그 물질 드리는 그 11조 중에 11조 가운데 하나님은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난 노회하면서 목사고시를 치렀는데 우리 김현태 목사도 그 시험을 쳤습니다만 그 시험 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래. 나는 교인들 앞에서 절대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시험 들고 뭐하고 그래서 그냥 얼마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붕괴가 나는지 열불이 나는지 목사가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빠뜨리라는 거냐.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돼. 요즘 교회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참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릴 거 다 빼버리고 요만큼 가지고 우리가 산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면요. 다 해결이 돼버려요. 다 해결이.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올인해버리면 마음도 편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도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투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붙여야 되나 떨어뜨려야 되나 노회에서 한참 이번에 아주 다행히 우리 김현태 목사님은 100%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 한 분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목사님들이 서로 어떤 장로님은 오셨다가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당신이 말이야 그게 말이야 목회자 입장이냐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른 신앙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대로 우리 살면 되는 거지. 목회를 이제 마무리할 단계에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요. 참 이 사람이 이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빠지고 자기가 확신을 갖지 않으면은 말씀 전한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막 그냥 우리 집 사람이 좀 간이 커진 것 같다 그러는데 나보고 그냥 말씀 주시는 게 나한테 은혜가 되는 게 나한테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 목사가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다 하고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봐 하는 게 교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어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거다 하나님께. 나하고 관계, 내 개인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관계.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의 구원에. 그러면 그게 축복의 줄기가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 게 믿음대로. 그래서 그것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이미 율법 이전에 벌써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 자신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은 깨끗한 삶을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노획한 물건은 당신이 다 가지고 사람들만은 되돌려달라는 이 소돔 왕 베라의 간청에 일발의 주저함도 없이 그냥 노획한 물건까지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그럼 노획한 물건은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등에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물질 앞에 떳떳해서 청년결백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는 승리의 영광을 오직 여호와께만 돌리고 하지만 자신과 생사를 같이 했던 협력자들 분깃만은 포기하지 말고 저 사람들의 것은 줘서 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 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그 사람들 거는 줘라. 나는 안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정리해가지고 다 돌려줬어요. 참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이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거울에 비치면 깨끗하게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마음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저 사람이 도무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클린하게 좀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516장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찬송을 불렀어요. 이 찬송은 무명의 우리 한국 성도가 이것을 만들고 메리슨이 작곡한 곡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 3절에 보면 마음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삶이 깨끗해야 돼요. 삶이 깨끗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
그리고 잘못될 때는 잘못된 거고. 우리가 어제 그저께 아침에 계속 봤잖아요. 자기 아내를 말이야 갖다 그냥 팔아먹는 식으로 아내를 그냥 누이 동생에게 속이고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런 적도 있어요. 인정할 것 인정하고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나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아가는 길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깨끗하게 그 복이 꼭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너무나 엄청난 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오늘 아침에 결론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관계를 잘 맺고 살자. 깨끗하게. 지저분한 거 다 가지쳐버리고 좀 깨끗하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예수 믿지 말자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쁘면 그냥 이것도 다 잘라 저것도 다 잘라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거 다 막아버리는 사람들. 그래 살면 안 돼. 뭐가 좀 섭섭하다 뭐가 어쩌다 뭐 이런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제일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대범하게 다 맡기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가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대범한 이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시고 중국 송해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걸림돌 되는 걸 생각하며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쉬운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말씀이면은 조카가 잘못했든 간에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내가 그 조카를 사랑한다. 누가 나를 그렇게 미워도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사랑한다. 이 믿음으로 그냥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게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